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줌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135번 성령감림 1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85장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저희를 성전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모든 풍성의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오며, 특별히 새롭게 가정을 이룬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변함없이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저희는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범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등의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저희들의 육신의 편견을 뚫고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관이 시정이 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사람을 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보이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 자기를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실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나를 쓰시려고 만드셨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의 문학가 가운데 아나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결코 믿지 않는다.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지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결코 믿지 못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럴 거예요. 영적인 소경들이 세고 셌어.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해. 그런데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를 못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세요, 그런 주제인 것을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으면 눈이 열리죠. 성령을 받으면 눈이 열려서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못 보고 있었네. 내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었네. 성령을 받으면요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육신의 편견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자기네들의 육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에 자기는 들었어. 근데 뭔 소린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 여전히 자기 생각만 살아있지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역사하질 않아. 내 말씀이 되질 않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로구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의 편견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말씀과 통하는 사람, 예수님하고 진정으로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하고 진정으로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모시고 살았어요. 3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런데도요 눈이 닫혀 있는 거야.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 그 사람 알지 못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고 부인하잖아요. 가야바 그 뜰에서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살고도 그래 네 말대로 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너는 봤어도 너는 보지 못한 것이고 들었어도 너는 듣지 못한 거야.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편견이 눈을 가려서요 예수님의 외모만 봤지,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외모만 봤지 중심은 보지 못해. 그 중심 속에 뭐가 뭐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 보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통하는 것 같은데 통하지 않았어 사실은.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죠. 통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예수를 부인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확 진리를 보는 영의 눈이 말이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의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번쩍 떠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그래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은 그 예수가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것이고 사실은 온 세상의 주관자시로구나.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땅의 세상과 하늘의 세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로 엄청난 분이시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말이죠. 이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이 눈이 무서워가지고 문 닫아 걸고 그냥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면서 숨어있던 그 쫄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거리로 뛰어나가 가지고 그 앞에서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수만의 군중 앞에서 사자후를 토하는 천국 대변인, 스포크스 퍼슨, 대변인이 된 거예요. 천국의 대변인이. 그 베드로뿐도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어. 외모만 봤지 중심을 보지를 못해. 예수님을 몰랐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을요 겨우 그냥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요 조그만 땅덩어리 왕 그 정도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지배자가 예수님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의 왕제로만 보는 왕제로만 보는. 그 저분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그 밑에서 빚을 자리 요거 저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들이 자리 다툼을 하고. 요즘 선거철입니다. 나는 진짜 보면은
너무 웃겨. 뭐 한 자리 하겠다는 사람들도 웃기고요. 거기 가서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도 웃겨. 나는 우리 교인들은 선거 운동 돈 받고 알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하여튼 내가 볼 땐 너무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바람잡이지 뭐 바람잡이. 지 마음엔 딴 사람 찍을 거면서 그 사람 선거 바람잡이야 그냥.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까지도 길 위에서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너는 뭐하고, 너는 좌하고 나는 우하고, 너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잡히니까요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 아니 우주를 초월하는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걸 보았어. 영원히 쇠하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이젠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투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세상 것은. 이 세상 것 분투와 같은 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각기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대. 뭐 이거 뭐 별거야. 세상 사는 것도 별거 아니고 세상 소유도 별거 아니고 그걸 팔아서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보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필요 있는 사람한테는 돈이 갈 겁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 배뚜둥기 자고 내가 하루에 5끼 먹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필요하냐 이게 돈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난 제자들에게 뭐 때문에 그게 필요했었냐고요. 우리도 그들의 필요가 우리의 필요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진짜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데 이 사람은 스펙이요 우리 가운데 제일 좋아. 이 사람이 우리 박승민 집사님보다 스펙이 훨씬 좋아. 그때 당시로서는 하여튼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에요. 오늘날 뭐 하버드 출신이야.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엘리트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앞날은요 보장이 된 거야. 로마의 시민권자 거기다가 뭐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최고야. 그러니까 다 모든 게 그냥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크리스천들을 저거 잡아서 속된 말로 잡아 족치겠다고 그 다 죽이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이제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 말이 그냥 헤헤 하고 그냥 말이 놀래서 뛰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청년은 땅으로 굴러 떨어지는 낙마 사고가 일어났어. 문제는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강렬한 빛을 받아서 그런지 그 사람만 바울 그 사울이라는 그 청년만 눈이 멀어버렸어. 그게 캄캄한 암흑의 3일을 지내게 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네 눈은 너는 떴어도 네 눈은 그 보지 못하는 눈이야. 이걸 알아. 그래가지고요 암흑의 3일을 지냈는데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름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자기가 생각할 땐 듣보잡으로 생각되던 그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보잡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듣보잡으로만 보였지. 근데 그 듣보잡이 와가지고 나한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듣보잡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때요.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됐대.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래서 육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떠지고, 우리 모두의 눈에서도요 비늘이 벗겨지기를, 비늘이 떨어지길, 벗겨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악함의 비늘, 교만함의 비늘, 이게 떨어져야 돼. 인간의 지식, 인간의 편견, 그 비늘이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성령으로 영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울이요, 영의 눈이 떠지고 나서 보니까, 성령으로 영의 눈이 떠지니까,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가 누구로 보였어요? 이단의 괴수로 보였어. 이단으로 보였어. 그래서 저 이단들을 척결해야 된다, 잡아 죽이러 갔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근데 이단의 괴수로 보였던 예수가, 야, 이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 양반이 온 세상의 주관자시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와,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그냥 이 땅 사람이 아닌 거야. 와. 이분이 그냥 이단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네.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올인합니다. 투자합니다. 그냥 그분한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옛날에 내가 쫓아가던 거, 쫓아다니던 거,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 내가 쫓아내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대. 해로 여긴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대. 아유, 그거 다 똥이다. 이런. 그리고 180도 방향 전하는 거예요. 이제 내 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예수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요,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가지셨는지 몰라.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요,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대혁명이 일어난 건 군대 갔다 오고 나서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돼버렸어. 이게 성령을 받으니까 전에는 자기가 최고로 생각했던 것들이 똥이다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뛰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가진 일을 다 겪습니다. 가진 일을 다 하고 가진 꼴을 다 겪고, 그러다가 예수를 위해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그 모든 수치와 환난과 죽음까지도 너무 기쁜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그는 황홀하게 살았어. 왜? 성령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낙원에까지 가서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 세계를 보고 오니까, 이 땅은 너무 시시한 거야.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죽는 것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너무 황홀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은 열려 있는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천국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은 열려 있는가? 내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처럼
예수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봐야 돼요. 예수가 뭘로 보이느냐 이거. 예수가 뭘로 보냐?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으로 보이는가?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려냐?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 자리에는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나는 돈이 끌고 내를 끌고 가고 내 주인 자리, 내 명예, 내 자존심, 세상 욕심, 세상 성공 그것이 내 주인 자리에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데에 올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 탑을 쌓느라고 내 인생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성령 받기 전에 제자의 모습인가?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의 모습인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이곳은 나의 본향이 아니야. 잠깐 스쳐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고 외인이야. 그냥 에일리언이야. 우리는 에일리언. 이 땅에서는 우리는 에일리언, 외계인으로 사는 거. 우리는 외계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우리의 본향을 진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의리의리하게 살아도요, 천국에 비하면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막살이에 살다가 그냥 아파트 100평짜리에 그냥 당첨이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입주하게 되었다. 이 나라에서 그렇게 해줬대. 그러면 거기 들어갈 날만 바라보지 오막살이 바라보고 살진 않잖아요. 그 뭐 이만갑인가 그런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셔요? 뭐 이만갑이 이제 나만 이제 만일 나만 뭐예요?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 프로가 있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기 와서 뭐 간증하고 쓴 그런 프로예요. 거기 한번 내가 슬쩍 그런 걸 봤어. 뭐 누군진 기억은 나는데 자기 남한행을 그렇게 꿈꾸다가 결국은 남한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경모도 나오고 다우도 나오고, 저 가운데 있는 거는 경모고 그 옆에 더 잘생긴 놈은 다우다. 하여튼 그런데 자기네들은요 그냥 이남은 그냥 미제의 식민지고 그리고 거지들만 드글드글 그런 나라인 줄 알았대. 근데 꽃보다 남자를 보니까 이 나라가 나만이 저런 나라인 줄을 모르겠는 거야. 또 저렇게 그냥 미끈하게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건지, 경모가 있는지 다우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속아 살았다 그걸 알고요, 난 저 나라로 반드시 가야 되겠다, 반드시 나는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는 거야. 걔 꽃보다 남자를 보니까요, 꽃보다 남자 서울거리를 보니까 북한이 배설물로 보이는 거야. 북한이 이런 걸 무슨 이게 가치 있다고, 난 남한 간다 이랬다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꽃보다 남자가 그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짓 아비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세상이 그냥 떼다는 것, 이 세상에 목숨을 걸 만한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것으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 아비 마귀가. 천국을 얘기하면 보여줘봐. 천국은 뭐냐면 천국이야. 그러나 성령께서 그 눈에 비늘을 확 벗겨주시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은 이 세상의 천년만년 그냥 이 세상의 바벨탑 쌓는 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필코 천국에 나는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입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예수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그렇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너희들 성령 받아.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냥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착해 빠진 선생님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한 그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 그것이 우리의 주인, 우리를 주인 삼기,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게 보여야 돼. 그러면은요, 정말 그런 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 페이크 크리스찬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이 돼. 리얼 크리스찬. 육신의 편견인 비늘이 벗겨지고 천국의 실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실상을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상도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실상. 내가 실제로 누구인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돼. 혹시 여러분 그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 The Ugly Duckling, 미운 오리 새끼 읽으실지 다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오리들이 이렇게 부화해서 막 꽥꽥꽥 그러고 다니는데 그 중에 오리 한 마리가 좀 모양이 좀 특이한 거야. 다른 오리들하고 모양이 다른 거야. 그래서 오리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넌 왜 그따구로 생겼냐? 너는 왜 걸음걸이는 왜 그따구? 너는 왜 물만 바라보고? 너는 왜 그따구로 생겼냐? 너는 오리들이요 개무시했대. 오리 무시했대. 오리들이. 그러다가 언젠가 이렇게 호수에 나갔는데 와, 호숫가에 백조들이요 우아하게 우아한 모습으로 백조들이 거기에서 그걸 본 순간에 와, 환상이다, 팬테스틱, 오, 환상이다. 내가 저기 가면은 내가 그냥 물어뜯겨 내가 죽더라도 나도 한번 저 백조들인데 가보고 싶어. 저들과 함께 저들 곁에 있고 싶어. 그래서 자기도요 이렇게 슬슬 헤엄을 쳐서 백조들 틈에 끼면서 이렇게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이 바로 백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백조더라는 거야. 몰랐어. 그래서요 백조들이 호수에서 날개를 치면서 비상할 때 자기도 같이 백조들과 함께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비상을 했다는 거야. 날아올랐다는 거야.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 오리 신세. 그냥 세상에서 말이죠.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요. 세상에선 꾀꾀거려요. 당신은 왜 그따구로 사느냐고.
지금 뭐 하느냐고. 자기네들하고 다르다고요. 자기네들 기준하고 다르다고 꾀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만 들으면서 그냥 다른 오리들처럼 우리도 그냥 뒤뚱대면서 오리 흉내내면서 오리처럼 그게 편하니까 오리처럼 살아보려고 뒤뚱뒤뚱 대면서 실룩거리고. 그러나 성령 받게 되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꾀꾀거리는 오리들 말 그렇게 뭐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웅장하게 날아오르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는 백조의 오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백조의 모습을 자기에게서 보면은요, 더 이상 세상 말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뒤뚱거리고 그것 때문에 그 꾀꾀거리는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서 세상 말 때문에 세상 말을 들으면서 쫄지 마시고 당당하고 우아하게 믿음으로 당당하고 우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세상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게 하신 거,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채워주시되 더욱더욱 풍성하게 가득하게 채우셔서 이제 오직 저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선한 일에 도구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을 깨닫고 믿고,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도록,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후회 없고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정말 잘 살았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서 성령으로 지혜롭게 살고,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해서 세상에 오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백조처럼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는 값진 인생 되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과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 저희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예물이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하는 데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연휴인데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지. 제가 어제 보니까 그냥 저희 어저께 아이 결혼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 동창들, 친구들 전부 다 송걸 꼭 온다고 그래놓고 다 사연을 알고 보면 다 가족 여행이야. 어디 간다 뭐. 심지어는 저하고 가장 절친 친구도요, 미안해 그러고 가족 여행이 미리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일본 간다고 막. 그래서 하여튼 내가 두고 보자 내가 그랬거든요. 다 두고 보자.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두고 볼 필요가 없어. 지금 봐도 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어제 뭐 다시 있는 대로 저희 둘째가 결혼을 했고, 그래서 저는 뭐 집안일 잘 뭐 신경을 안 써가지고 뭐 이렇게 떡 왔나요? 떡도 뭐 지들이 다 알아서 했는데 난 무슨 떡이 왔는지도 모르겠어. 얘네들은 그 서울서 이제 사는데 2부 예배 이제 인사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랑의 절친인 경모가 나눠드려. 신랑을 대신해서 경모가 떡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세요. 우리 지혜도 바이올린 같이 켰잖아. 그러니까 떡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주 맞습니까?
아니에요. 다음 주 한 주 더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여튼 제가 이 날짜는 잘 몰라요. 사실은 제 그저께도 저희 아이 결혼식인 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한테 목사님 준비 안 하세요? 뭐요? 그랬더니 내일이 목사님 저 뭐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나 결혼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들이며 그래서 겨우 알았어요. 자,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들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정말 우리가 성령이 아니시면은 알 수 없는 예수를 알게 하셨고 성령이 아니시면은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보는 눈, 그저 우리가 분명하게 보든 희미하게 보든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세계를 향해서 오늘도 나오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그 영원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